여러분 혹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쿼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영화로 방영되었던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 제국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건설과 또한 시적인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로마 시대를 도시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낸 사람이 누구이다?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모든 죄명을 또한 모든 책임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온갖 박해와 학살을 통해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목적하에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으로 기록된 영화가 바로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에 선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였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누구보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염려했던 성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 로마에서 떠나서 지중해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십자가를 지고 로마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박해가 심했던 로마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바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로마라는 그곳은 박해가 있었고 지금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바로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려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려 한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느 곳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버렸던 그곳에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힘든데 그까짓 거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안일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고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참 뜨거웠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곳이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에 불씨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 머물지 말고 바로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미스바입니다.
은혜의 미스바로 나오십시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미스바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미스바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어느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사모하라. 이 미스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요, 나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나하, 사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통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유용물에 불과하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타락과 범죄,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제물을 먼저 갈취해서 취했던 그 범죄성, 또한 백성들의 죄악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기울어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그 축복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나의 시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범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여호와의 권능은 어떻게 임하였는지 보시면요, 언약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블레셋 그 지경 곳곳마다 우상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박살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지경에 독종의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본초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기란 야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 머문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압박과 핍박 속에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점점점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2절 하반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나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크게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나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하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제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이스라엘 옹족속이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킬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의 회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부흥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나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대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우리에게 제하라. 즉 우상을 우리에게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고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우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당신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 맞습니다. 왜 그런가 아시겠나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당신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되지 하나님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너희에게서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이런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고백할까요? 부부가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함께 베델에서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아멘. 우리 함께 베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복된 일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바람 앞에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편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알과 아세다롯 이방신들과 이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터치되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제는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은 흘러가야 생수가 됩니다. 물은 고여 있다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엄밀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비록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이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약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건지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셔서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돕는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멸망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침투가 있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 그때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 침투에 들어왔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결단할 그때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미국에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미국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제가 안면 마비가 왔었습니다. 왼쪽 전체 마비가 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당하면 괜찮은데 그때에 바로 저희 첫째 아이가 LA 시내에서 열이 너무 높아서 열경기로 LA 시내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911을 불러서 실려가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중이염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다 보니까 마취도 안 되고 그래서 큰 수술을 그렇게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가족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겪게 하십니까? 돌이켜보니까 이 미국에 왔다라는 이 6개월의 세월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달려왔던 그런 열심들이 이 6개월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신앙의 어떤 열심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제 편안해지니까 제 스스로가 게을러졌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을 통해서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못하는 한의사 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치유케 하시고 또 와이프에게는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치유하게 하시고 또 아이도 그렇게 LA 시내에서 쓰러질 때 전혀 몰랐던 두 분의 부부의 한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모든 과정들을 다 통역하게 하면서 그런 아픔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기 전에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아니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정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나 혼자라는 그러한 마음, 이민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 현재도 막막해 보이는 이 어려운 생활,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방 중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 가방 2개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어려움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지 불평이 나올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위협과 핍박과 정치적인 압박 속에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도전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나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미스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언제나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는 곳, 이곳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 미스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터,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있는 그곳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정말 미스바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